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간단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너무나도 단순했죠?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요, 온통 갈등과 분쟁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이 있고, 도덕적인 혼란이 있고,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바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마음에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드라마를 보면 그냥 드라마겠지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드라마를 봐도요 그냥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그 드라마를 보면요 바로 현대의 그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는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지만 실상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드라마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언제 이렇게 명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는 너무나도 불안하고요. 현대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도로 바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현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래도 과거에는 금방 우리가 알아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마치 모든 것이 뒤섞여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거짓인지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바로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진리는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학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비해서 오늘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세상은 그런 성도를 보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조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왜 불의가 더 힘이 세 보일까?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런 고민은 현대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록에 나타나 바로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아래 놓여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 그리고 경제적 부패, 우상 숭배가 바로 사회 전체를 바로 뒤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당시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로마 시대에는 오히려 악을 가진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진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세기 로마 시대에 그 신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는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오히려 진리보다는 악이 더 힘이 세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바로 어둠의 세력의 지배자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보면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위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또 어떨 때는 쾌락이나 유혹으로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단이나 오늘날 사단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과거에는 핍박을 사용했다면 오늘날에는 쾌락과 유혹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악이 힘을 얻는 것 같고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더욱더 작아 보이고 때로는 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 강해 보이는 것은 잠시일 뿐이고 역사의 무대 뒤에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결국에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잠시 동안 어떻게 보면 진리는 잠시 동안 흐려지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진리는 분명히 선명하게 비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진리가 이기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단의 권세는 끈질기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악은 한번 쓰러지면 영원히 멸망할까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난주도 봤지만 악은 한번 쓰러지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았죠?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사단의 꼬리는 여전히 할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꼬리가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고 엄청난 유혹을 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역사 속에서 폭군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군이 사라지죠? 그러면 또 다른 폭군이 안 나타납니까? 폭군이 역사의 대안길에 사라지면 또 다른 폭군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한 한 세대의 거짓 사상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이 무너지면 끝났습니까?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자 어떤 세력이 일어납니까? 또 페르시아, 메데파사라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메데파사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그리스라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멸망하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사단은 계속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은 포기할 때도 있는데 사단의 전략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마음에도 틈만 나면 다시 스며들고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때로 성도들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바로 절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은 자꾸 나타나는 것일까? 악은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왜일까? 믿는 성도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끈질길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았다면 사단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사단은 꿈틀꿈틀하면서 왜 믿는 성도들이 힘들게 할까? 우리는 이런 사단의 그 끈질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사단의 끈질김은 그들이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강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지혜로워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과 맞설 만큼 능력이 있어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활동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동안에만 활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간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단의 활동이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단의 활동이 영원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허용된 시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사단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단이 힘이 세어서 사단이 능력이 많아서 사단이 끈질기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활동을 잠시 허용해 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로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선민인 이스라엘을 왜 이방이 어떻게 보면 악의 주축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를 가하면서 때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화의 가정에, 성장의 가정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사람도 악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들어쓰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활동할 때마다 사단이 크고 사단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사단은 영원히 활동할 것 같이 보이고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잠시 허용된 시간 안에서만
바로 활동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단의 마지막은, 사단의 결말은 바로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보면 그 권세는 끈질기고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이것은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죠? 사단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결국에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단을 비교해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낱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단의 권세가 끈질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단은 완전히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해 보여도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연합해도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전쟁을 봐도 실제로 많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인이 있어야 되죠.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좋은 많은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만 오늘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결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서로 규합하고 아무리 서로 연합한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불이 바로 등장하는데요, 이 열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열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은 바로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바로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보세요.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력이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한마디 때문에 세상의 경제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 열왕으로 묘사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서로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많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에부터 많은 이득을 취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력으로 규합을 하고 연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정말 마음을 아파요. 그들이 움직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바로 서로가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을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의 주축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들이 연합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 사건을 탑을 쌓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제는 노아 홍수가 와도 그 노아 홍수가 와도 자신들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바벨탑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다시 흘러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서로 연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연합해도 어린 양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상의 권력자들 보면요, 자신이 스스로 그 권세를 취득한 것 같죠? 자신이 스스로 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받은 모든 권세는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시 동안 바로 받은 그런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강한 것은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악의 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악의 힘은 받은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에게 허용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영원한 힘이 아니라 잠시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힘, 그리고 잠시 받은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결국에 어린 양은 분명히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승리를 하고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승리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주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특별히 이슬람교는 늘 부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은 점차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약해지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그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이긴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면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종교가 아니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요, 이미 우리들은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가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분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희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볼 때는 안타까워할 때도 많고 또 스포츠를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극적인 그 쾌락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스포츠가 생방송이면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쁨에 넘쳐서 한호성을 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는 그런 스포츠를 재방송 볼 때는 그런 기쁨이 덜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의 승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에 그 스포츠를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고 진 것을 다 아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로 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그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결국에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승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서 나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연약해도 괜찮고요. 숫자적으로 적어도 괜찮고 힘이 없어 보여도 괜찮고요. 눈물 흘리며 하루를 견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처음은 시작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비록 그 길이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는 그 마지막은 결국에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승전을 통과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고 달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금 되돌아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또 악의 세력이 아무리 연합해서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결코 오늘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린 양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